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은 과연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 가정 안에서는 순종과 존중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요, 남편에게는 존중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요, 단지 아내에게만 순종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남편에게만 존중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모두에게 이와 같은 순종과 존중의 모습이 믿음의 열매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서로를 향한 순종과 존중의 모습이 믿음의 열매로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순종과 존중의 모습을 통해서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교회 좀 가, 말씀 좀 읽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책임, 순종과 존중의 모습, 이것을 다 하지 않으면서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이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돼요. 예전에 이게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우리 가족들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를 믿겠지.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 같다면 차라리 여러분, 교회 일을 줄이세요. 교회 열심을 줄이세요. 세상의 일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요, 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지만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땅의 세상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가정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한 주간 이 파송 주간을 갔잖아요. 2달에 한 주씩.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라고. 또 명절 가운데에 힘들게 예배 핸드북 만들어서 여러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겠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좀 집중해주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책임, 또 이러한 본분, 이것을 다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랑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보여져야 한다. 이러한 사랑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처럼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요, 채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견제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어라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유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 맞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세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14절의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이 잘 안 되고 존중이 잘 안 되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향해서요, 순종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굉장히 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거든요. 북한에 가서 순교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엄청난 고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야를 좁혀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태도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련들, 그것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오해를 받고 욕을 받고 악을 당해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지역과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친밀한 사람들, 나와 상관된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주어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다 잃어버려요. 가정 안에서 특히 가장 잃어버리죠. 또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것도 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결국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8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게 오셨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연결되면요, 어떤 누구라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순종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랑의 모습, 그 열매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가정 안에서부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서 순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연결됐기 때문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납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는 가족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지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섬겨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상의 사람을 섬겨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가족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선택한 가족조차도,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가정마저도 이러한 사랑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이제 보냈어요. 명절을 보내고 오면 어떤 한계를 경험해서 오게 됩니까? 가족마저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막 이게 바빠서 외면했어요. 근데 이 명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을 들여다보잖아요. 어떠세요? 가족도 사랑이 되십니까? 용납이 되세요? 가족조차도 안 돼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가족조차도 품지 못하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만 서운함만 얘기해요. 다 서운해요. 다 피해자예요. 너가 좀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부모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자식이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 안에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멈춰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랑과 순종과 존중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축복이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여러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끝나고 왔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또 발견한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화려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건 아닙니다. 가족부터 사랑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가족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머지않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전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시다.